방송이 편집이 됐으면 좋겠네, 이건.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오늘 읽을 때에도 우리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여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사야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왕들 중에 참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집 정리해라.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사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38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고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3일 만에 다시 네가 치유될 거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3일 만에 치유될 거다. 그리고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가서 그 상처에다 놓으니 다시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입니다. 20장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죄가 많은가 봐요. 치유가 안 됐어요. 제가 치유가 안 돼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꼭 성공에 대한 얘기일까요? 기도 성공한 거? 기도 응답받은 얘기일까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직접 모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나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모시고 와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양선교교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어머니가 젊은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내일 대학 시험을 봐요. 대학 시험 보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대학 붙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 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죠. 얼마나 긴장이, 얼마나, 주님, 저 이거 안 되면요. 정말, 제가 면목이 없어요. 돼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몇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새벽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근데 물어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아드님 어떻게 되냐 물어보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습이 붙었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줄 서겠다. 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아무렴 제가 기도해서 그랬을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랬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리고 한 1년 있으시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 어머니가 백혈병이 있으셨어요. 백혈병. 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 있죠. 네. 그분들 중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몸이 아프셔도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 말을 잘 모르시니까 또 경찰서에서 서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분이 다 따라다니면서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걸 해주시고 그 봉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때 슬펐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런 분을 모시고 갑니까? 왜 이런 분을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연히 내가 기도해서 그 아들이 붙은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아들이 합격이 된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케이스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 그 사람 인생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야고보서 5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5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기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감기가 단단히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서 핵심은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몸에 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 성도들. 한국 옛말에도 이런 말이죠. 병은 알려라. 숨기고 있지 말고 알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뭘 하나 더 하라고 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기름 바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질 교회 예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교회 어떤 분들은요 기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름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럼 자꾸 기름을 부어요. 여기다 막 발라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순절 계통에서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기름 바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기름 부음이 왕한테 기름 부음도 있어요. 왕한테 기름 부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플 때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는요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감람류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유, 올리브유. 예. 그때는 상처난데도 감람류를 발랐어요. 아플 때 바르는 게 감람류였어요. 그리고 감람류로 먹어서 치유하기도 했어요. 그 약처럼 먹기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두 구절을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자, 이사야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픈 상처에 바르는 기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6절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해하시죠? 이게 상처에 바르는 감람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기름 바름 얘기하면은 왕한테 붓는 그 기름이 아닙니다. 이건 감람류 기름, 치유하는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전도하러 나간 12제자들한테도 병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기도와 병행해서 하는 걸 봤어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기에 그게 아니고 약을 주면서 치유를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발랐다는 건 그 치료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프면 해야죠. 예, 괴롭고 힘들면 기도해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 약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치유 주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사 찾아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찾아가야죠.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인제일침례교에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 그때 그 야유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날 세미나로 갔었는데 세미나로 갔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축구도 못하면서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 쥐가 나더라고요. 쥐가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쥐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 너무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막 뛰어서 전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갑자기 다리를 탁 붙였더니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와, 막 다리에서 근육은 막 혼자 꼬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붙였더니 쥐야 치유해 주셔서 그래요. 으아! 난 일어나서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집사님 확 밀어버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마사지 났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쥐가 나면 주물러야지. 무슨, 여러분, 기도와 약을 병행해서 같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요? 그에게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죄도 같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를 바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던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상하시죠? 이상하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중풍병자가 네가 이제 치유받았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여기도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재밌죠? 네. 예수님은요, 네가 이제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육체의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병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는요,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어요.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그 사람의 죄도 함께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병, 이것이 연관이 있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이 있다고 해서 남보다 특별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든 병에 노출됐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그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도 함께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열린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 하나님은 늘 이 두 가지를 적용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 그러면 용서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기도해. 대신 네가 상처 주고 네가 잘못한 사람들에 가서 같이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니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목사님들을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예. 의인이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의인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요? 목사님 찾아가야지. 목사님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라도 찾아가야지. 선교사님 찾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자들 많이 찾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동양선교회 큰 집회들 있을 때마다 이제 동양선교회는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브라질 목사님도 오시고 미국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 계신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계신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는데. 자, 여러분, 의인만 있다면, 의인이 기도만 하면 치유가 된답니다. 그 의인 어디 있을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근데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잘 나가서 회개하는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화목도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안 쳐다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사실은 본인 마음에서 괴로운 것뿐이에요. 본인이 그걸 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서로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선 야고보서 5장 얘기는 좀 정리가 좀 됐죠. 첫째,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이 있을 때 기도하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병이 있으면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기도해라. 또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치유하시는데, 그때 죄가 있는 자들도 그 역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거 서로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봉익주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방법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는지 아셨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치유를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 드리실 때, 병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병이 있든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형제님 제가 저번에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같이 화해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자, 이렇게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모든 병이 그렇게 낫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산수 공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산수 공식을 푼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병이 치유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서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죠.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이 기도로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왜 그런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저는 여기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좀 믿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정말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정말 어떤 미동도 없으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내가 드려요. 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주인이 누구시죠? 기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내가 드린 기도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의 역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 기도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직도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뭐에 집착하냐면 그 기도의 응답에 집착을 해요. 그 응답.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에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도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동화나 신화 같은 걸 접하면서 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한테 신이 나타나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소원을 빌어주는,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그 인식이에요, 신에 대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보기 드문 정말 선한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정말 많은 악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고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모압과 암몬한테 전쟁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산당도 제거해버리고 우상도 제거해버리고 정말 좋은 왕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 죽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 읽은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했냐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온 나라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형통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모든 걸 행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향하였던 건 뭐예요?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보면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저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날 고백하고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히스기야도 뭐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잖아요. 여기 이사야 38장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38장인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도 그 회개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너무 서럽게 울고 그냥 통곡을 하니까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3일 뒤에 너 치유될 거다. 예루살렘에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15년.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몸이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목적이 무조건. 네. 치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됐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자기한테 주신 그 15년 동안에 타락을 합니다. 놀랍죠? 역대하 32장 25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저지른 범죄는 교만, 그리고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15년 삶을 연장해 줬어요. 죽을 목숨을. 근데 그 15년 연장해 줬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다가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일로 므낫세는요, 진짜 역사에 없는 아주 악한 왕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받은 거 잘했어요? 차라리 죽으랄 때 죽었으면, 죄송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자 했을 때 올라갔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을. 그 15년 달라고 쫄라서 15년 줬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는, 나라까지 망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던 되지 않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떤 형태로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답답해하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나의 때에 집중을 합니다. 아까 기도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 때에 역사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때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 20년 전에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제가 20년 전에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학생부였는데, 그 청년 그 가정이 이렇게 좀 깨진 가정이에요. 근데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친구가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약간 또 그런 부모님들 문제 때문에 약간 우울증도 좀 있고, 거기다가 또 심하게 좀 말을 좀 더듬어요. 말을 이렇게 포호밖에 못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나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착하고 저도 이제 최대한 잘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교회 오면은 누가 있으니까 그냥 늘 교회에 와 앉아 있어요. 늘 저를 쫓아다녔어요. 늘 저를 전도사님 쫓아다녔어요. 늘 다 가고 나면 그 녀석하고 저만 맨날 남아요, 교회에. 근데 그 녀석이 또 저 입비랑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멀리 살아요. 제 차로 이제 데려다 주고, 그건 또 붙들고 얘기하면 또 얘기 들어주다 오고, 그거를 한 7년인가 8년을 했어요, 그 친구랑. 그렇게 했는데 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맨날 징징거리는데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하는 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엄마가 어땠고 그런 얘기만. 근데 그거 들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동양선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돼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 때 마지막 저녁에 녀석이 저를 안더니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 녀석을 안고 저도 같이 기도해서 울면서, 주님, 이 녀석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 제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계속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 온 줄 아세요? 아직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저 내일 침례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저 지금 브라질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랑 공부 어저께 끝냈어요. 세례 학습 다 끝났어요. 침례 받아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뭐 자기 침례 받은 동영상 뭐 잔뜩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감사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20년 동안 나 잊어먹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녀석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침례받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감사 축하해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는 늘 조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요, 참신앙은요, 여유입니다, 여유. 참신앙은 여유예요. 이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해. 그냥 뭐 그게 들어질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안에 있는 응답만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그 안에서만 응답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요게 다예요. 봉이치로 뭐 내가 일하는 일터, 그게 다예요. 우리 여러분 상파울로 몇 년 사셨어요? 우리 브라질에 20년 이상 사신 분들 많죠? 지금까지 상파울을 벗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요. 더 심하신 분들은 뭐 내가 사는 데가 아클리마스 봉이치로 거기만 왔다 갔다 20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브라질이 얼마나 넓어? 한국은 저리 가라죠. 하나님은 뭐 어디까지 보시는 분이죠? 온 우주를 보세요. 온 우주. 그래, 우리가 거기서 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필요하죠? 일꾼 보내주세요를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에 일꾼 될 사람이 있는 거라, 우리 청년부에, 학생부에. 그럼 하나님은요, 일꾼을 보내주지 않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자가 없어요. 봉사 진짜 없어요. 안수 있었는데 다 해요. 헌신자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일꾼 보내주세요. 근데 가보니까 다 좀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저 생각 없는 목사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똥이라도 치워야 되겠다. 그건 제가 치울게요.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죠? 내가 상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다.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보여주시지? 그런 결국엔 어떤 일을 하죠? 그냥 우리가 찾아야지. 그냥 저 사람 그냥 대충.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예요, 이건.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답니다. 신앙인인데 중간에 폭풍을 만났대요. 폭풍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떠는데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 이 폭풍우가 이렇게 일었는데 제발 주님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아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에는 배가 다 침몰했어요. 침몰하고 막 사람들이 다 죽었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서 겨우 섬까지 겨우 헤엄을 쳐서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야자수가 있더래요. 야자수에서 물을 이제 얻어서 마시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을 져야 되겠다 싶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베가지고 그냥 없는 도구로 집을 겨우 만들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거기 어디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연기가 나더랍니다. 가보니까 비가 왔는데 천둥이 치면서 그 집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집이 불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불만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집을 이렇게 홀랑 태워버리십니까? 그런데 좀 이따가 갑자기 배 한 대가 도착하더래요. 근데 배에 선원이 내리더니 누가 여기 구조신호 보냈냐고. 그래서 나 구조신호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 연기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출 받았다는 그런 지어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죠.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둬서는 안 되죠.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간정도 읽어야 되지만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지.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때 죽는 게 낫어요. 15년 연장받아서 결국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케이스가 맞춤 케이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걸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내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인정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모두가 한 번씩은 읽어보신 글일지도 모르겠는데 뉴욕의 그 신체 장애인 회관에 걸려있는 그런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지도록 나약함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다. 나는 행복할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도록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열등감을 주셨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응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그 어떤 응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멈추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이 초대, 이 부르심에 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생각이 없어서 늘 제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제 생각으로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으신 주님, 늘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준 것, 혹시 내가 오해한 것, 내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 주님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 있다 하셨습니다. 그 기도로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능력 없사오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조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신뢰하며 여유를 가지고 참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워나가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